방금 봉독한 대로 세 번째 증표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곳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곳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면 사울이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증표를 약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머리를 기름 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간혹 보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 사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나를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표는 하나님, 내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둘 텐데 이 양털만 이슬에 젖고 타작마당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요,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양털은 젖어 있는데 타작마당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노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하고 타작마당만 젖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갔더니 그가 요구한 대로 양털은 너무너무 뽀송뽀송한데 타작마당은 다 젖은 거예요. 기드온은 이 두 가지 확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순종하여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요,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실한 증표를 세 가지를 통하여서 사울이 왕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증표 중에 세 번째 표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번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실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요,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언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그의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 내적인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사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사울이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가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울이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 대로 예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예언을 한다라는 건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왕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정 시대에 왕이 선포하면 그것이 곧 그 나라의 법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다르다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왕이 선포하기 위해선 그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가 선포하는 그 선포의 내용들이 힘을 받으려면, 신뢰를 받으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야만 왕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예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기회를 따라 그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야,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1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 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기스의 아들 아니야?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선지자들 저 예언을 하고 있지?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사울은 단 한 번도 선지자로서 어떤 훈련을 받은 자가 아니었거든요. 또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셔서 그의 머리에 지금 기름을 부으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그보다 더 앞서서 사울이는요, 사무엘이 그에게 말한 것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무엘이 이 세 가지 증표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못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그 말에 불신했다면,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사울은 이렇게 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의 여정을 할 때 실제 그렇게 사무엘이 말한 대로 세 가지 증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를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능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나의 레벨이 어느 정도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현재 내 부족함,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쓰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능력 하나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하나님 저 그런 능력 없어요. 저 그거 못해요. 내 성격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재단하겠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획하셨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들과 예언하면서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경솔하지 않았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숙부와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데 사울이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갔을 때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사무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자 숙부가 사울에게 사무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자신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숙부가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요, 사무엘이 그에게 말한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이 숙부에게 말한 것,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야 암나귀를 찾았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베냐민 경계 셀서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암나귀들을 찾았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너희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사무엘이 전한 것이지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암나귀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숙부에게 사무엘이 그 말을 우리들에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고 그가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더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숙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8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가르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이 본문을 읽고 사울의 성향상 사울은 막 나서지 않고 되게 신중하고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니까 그거 다 까발리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달라요. 물론 그런 성향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사울의 성향이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전에 전혀 해보지 않았던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너에게 가르칠 때까지 기다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그 말씀대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절대 경솔하거나 자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만 받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막 열심을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실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과 스텝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저만치 가놓고 하나님 왜 안 오세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 사람 사인 받으면 이미 목적지에 이미 다다라서 하나님 앞에 왜 안 오시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도와 전혀 다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굉장히 빨리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정말 답답하리만큼 굉장히 천천히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속도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속도에 맞춰야 됩니다. 내 성질 같아서는 저만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제 반 발짝 가고 있다? 그럼 나는 한 5발짝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와야 돼요. 뒤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닥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스텝이 느리시지? 왜 느리신지 그 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연단이고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진보예요. 우리는 정말 막 빨리 가야만 진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반보밖에 못 가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보밖에 못 가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엄청난 믿음의 진보를 이룹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원리를 전혀 몰라요. 그 사인만 받았다면 막 다다다다다다 막 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가족 중에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배우자가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집사님, 이 집사님 안 바뀌죠? 이 집사님도 정욱현 집사님, 집사님 마음대로 안 바뀌죠?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이, 저희 부모님이 결혼 생활 38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끝내 안 바뀌고 그대로 가셨어요. 한 예로 저희 아버지가 옷을 입으실 때 앞은 굉장히 잘 여미는데 뒤에 항상 셔츠가 뒤에 요만큼이 나와요. 그 어머님이 늘 얘기해요.
앞만 번지르르 하면 뭐하냐. 뒤에가 그런데.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옷을 입어라 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바뀌시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것들이 있다. 근데 내 승질대로 내가 막 바꾸려고 하면 내가 막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계획을 빨리 이루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사인 주시었으면 빨리빨리 이걸 이루셔서 내가 그대를 경험하고 막 이거 간증도 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사인은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이루고 계신 건지 안 이루고 계신 건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천천히 이루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이룬다고 막. 자기가 내가 그 사인 받았으니까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했지.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막 어떻게 해요? 능력 되면요 충분히 그렇게 이룹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완성했을지 모르겠으나 본질은요 허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껍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인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내면부터 본질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만큼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급하게 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요건 이루었는데 안은 텅텅 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그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려고 했더니 기다렸어요.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의 이 변화의 시점에 대해서 그리고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외적 변화와 내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이런 사무엘의 변화의 기점은 사무엘과의 만남입니다. 사울이 그냥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그냥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머리 기름 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청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외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더니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이 예언을 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의 말에 영적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앞으로 그가 말하고 그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선포하는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는 그 보폭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신비적이거나 막 은사적이지 않아요.
이게 성령이 왜곡되다 보니 막 그런 뭐 은사 집회, 막 뭐 치유 집회, 막 이런 거에서 막 기도하면 막 랄랄랄라 막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막 성령이 임합니다. 막 강력하게 기도했더니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병든 자들이 침상, 이런 것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너무 왜곡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부분일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요, 이런 사울과 같이 내면의 변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승질대로, 내 성향대로 살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는 내 성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성령은 막 그런 어떤 신비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은요, 그런 신비적인 거 오히려 더 자중합니다. 왜냐하면 신비적인 것만 쫓아가면 오히려 죽이기 전도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능력만 따라갑니다. 그러면 은사적인 거, 외적인 것만 따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겉은 이만한데 안은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과 같은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변하는 게 진짜 변화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해요.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따르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졌던 우리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이제는 그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